특별히 오늘 설교 말씀은 우리 서철원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데, 우리 서철원 목사님이 참 우리 한국 신학계에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또 외국의 화란의 자유대학에서 또 공부하시고, 또 지금은 이제 교수의 자리에서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을 또 가르치시고 또 함께 지도해 주시는 귀한 목사님. 어떻게 보면 제가 이 목사님을 모실 수 없는데 하나님께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 신약성경 313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랑 같이 한번 읽고 두 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목사님께서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고백으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오늘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목사님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주의 이름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큰 구원과 많은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하며 예배하러 나왔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서 온전하게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은 부족한 종이 말씀을 증거로 섰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과 죄가를 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심으로 깨끗하게 하시사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교회를 시작한 지 2년째 되는 기념주일에 제가 와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목사님과 여러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3장 17절을 본문으로 택했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은 제가 보기에는 바울 신학의 핵심입니다. 바울은 본래 유대교에 열심이어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박멸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없애기 위해서 애쓰다가 주의 특별하신 섭리로 주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변화되어서 사도까지 됐습니다. 그런 자기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주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게 하옵고, 우리말 성경에는 계시게 하옵시고로 되어 있는데 계시게 하옵시고는 본문에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말 번역을 잘 못했어요. 개역 개정판을 번역한 분이 장신대에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나채원 목사로 알고 있는데, 그분은 박사학위는 없지만은 장신대에서 잘 가르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히라보를 잘 읽었기 때문에 성서공회에서 그에게 번역을 위촉을 해서 개역 개정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을 번역하도록 위촉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문에 없는 내용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아니라 거주하게 하옵시고의 말씀입니다. 여기 믿음으로는 그냥 믿음으로라기보다는 믿음 고백으로 이해해야 맞습니다. 고대 교회 사도들이 활동할 때에는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 예수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 자리에서 세례를 줬습니다. 근데 이 사도들 때의 전통은 우리에게 잘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마교회 전통이 상당히 우리에게도 아직도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기 위해서 세례문답 공부에 참석해서 공부를 하고 세례문답에 합격하면 그러면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걸로 그렇게 해왔어요. 한국 교회도 교회 나온 다음에 교회 예배 잘 참석하고 또 요리문답 공부에 잘 참석해서 세례받을 자격을 갖추면 문답을 해서 문답에 합격하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근데 그 문답을 할 때 요리문답 공부하면서 또 세례 받을 때도 믿음 고백을 강조하지 못했습니다.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믿음 고백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주하시게 하옵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음 고백을 해야 믿는 자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구원사이기에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내 안에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믿음 고백을 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부흥회 때 회개하는 줄 알지만 그리스도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는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거주하십니다. 들어오세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변화가 생깁니다. 주님을 모시기 때문에 내가 죄인 줄 깨달아요. 그래서 오순절파처럼 예수 세상에 나서 지금까지 모든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그런 죄얘기가 아니라 내가 전체로 다 죄인이에요. 내 사는 것도 내 생각도 내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통째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를 죄인으로 고백해요. 죄인으로 고백하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니 내 죄를 사유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도매금 통째 기도 회개를 했기 때문에 오순절파들이 나와가지고 일일이 죄를 회개해야 성령 받는다 그런 주장을 할 때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대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고백한 것이 아니라 도매금 고백을 해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인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게 도매금 회개를 한 우리에게 일일이 죄를 하나씩 전부 다 젖 먹을 때부터 생각나는 모든 죄를 다 고해 바쳐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잘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참 많이 당황하고 내가 진짜 회개를 했는가 의심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복음이 선포되면 믿음 고백해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으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내가 죄인 줄 깨닫습니다. 죄인 줄 깨달음으로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는데 내가 죄인입니다.
저를 사해 주시옵소서. 이 죄는 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고백해요. 그렇게 고백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순절처럼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낱낱이 죄를 고백함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고백을 함으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와 거주하세요.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주하십니다. 저는 여기 손님으로 와서 김 목사님이 특별한 목사님이 돼서 종신을 졸업하시지도 않으셨고 합신 졸업하셨는데 종신 교수인 나를 지금은 교수가 아니고 은퇴한 지가 15년이 넘었습니다. 이렇게 종신 교수를 초청을 해다가 종신 교수 된 사람을 설립 2주년 되는 해에 날 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시니 내가 기꺼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2주년이라는 말씀을 초청할 때부터 하셨어요. 그래, 시작하는 믿음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도리를 확실하게 전함으로 제가 혹시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왔습니다. 계시계 9시고는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근데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히라보 단어로 집에 거주한다는 단어를 썼습니다. 믿음을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항속적으로 거주하세요. 우리가 여행 갈 때도 죽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여행 가지요. 그러나 여행했다고 하지 산다고는 말하지 않아요. 언제 산다는 말을 적용하냐? 집에서 결혼해가지고 아내와 같이 살면서 늘 거기서 살아요. 아내와 함께 살고 그리고 밥도 같이 먹고 한 집에 살아요. 계속 살아요. 그런 집에 거주하는 단어를 여기다 썼습니다. 믿음 고백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세요.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네 옆에 교회로부터 들은 말이 많죠. 우리가 잘못하면 성령이 떠나가시고 또 기도를 간절히 하고 회개를 많이 하면 성령이 다시 오시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 이렇게 배웠는데요. 한번 오신 주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는다. 그런 말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오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세요. 거주하세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가령 내 안에 거주하세요. 떠나시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고백을 늘 해서 주님을 모셔야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고 유럽의 교회도 그렇고 미국의 교회도 그런데 좀 믿음의 도리를 잘못 전하고 있어요. 이 유럽 교회는 저 고대 교회부터서 내려온 전통을 이어받은 교회입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특히 로마 교회에서 나온 교회가 종교개혁 교회죠. 로마 교회는 일단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면 구원을 교회가 보장한다. 아무리 잘못해도 지옥을 보내지 않고 연옥으로는 보낸다. 그래도 공로를 쌓고 좀 자격이 충분하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보낸다. 교회에 천국의 열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교회만 들어오면 되는 걸로 믿음 고백하지 않아도 그래도 예수 믿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런 내용이 우리에게 전달돼 와서 한국교회도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택한 백성이다. 우리 한국교회 선택교회가 있죠. 한국교회가 선택교회를 잘 믿어요. 그래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확실히 구원 얻은 자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교회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걸 보장한다 하는 말은 안 해도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보장하신다.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많아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이 되도록 하려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데 그런 고백을 한국교회가 하라고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리고 고백하란 말도 우리말 성경에 없도록 만들어놨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거기 시인하여는 본래 히라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고백하다는 단어를 썼어요. 호몰로게타이라는 믿음을 입으로 고백해요. 그냥 믿사옵고 믿사오니 믿사옵니다. 부흥사들이 가르치는 식의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회개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 돼요. 예수를 믿음 고백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표가 첫 번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불러요. 아니 이제까지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고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는데 아니 교회 나와서 예수 믿음 복음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감하셔서 예수 믿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믿음 고백을 하게 하시면은 그래서 내가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께 내 안에 들어오셔서 거주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믿을 때도 믿음 고백으로 시작하고 믿음 생활을 계속하는 것도 믿음 고백으로 해야 합니다. 믿음 고백을 뭐라고 하느냐?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우리의 풍습은 삼시 삼창이죠.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들으면 복음이 선포되면 복음 선포의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철저히 회개하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본래 하나님이시고 혹은 성경 신약이 잘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창조주신데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 몸을 입으시고 사람이 되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그것까지가 이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구원 사역이라고 요약을 해요. 그 인격이란 말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본래 하나님이시고 혹은 신약이 자주 나온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창조주이신데 그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까지 인격의 부분입니다. 그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하여 죄값을 갚으시기 위하여 피 흘리셨습니다. 그래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갚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값을 내가 갚은 것으로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갚으셨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내 죄값을 대신 갚으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세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하세요. 일일이 고해 바쳐가지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나를 다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받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그래 첫 번째 기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요. 제가 성령론도 종신서도 가르치고 또 교회에서 오라고 하면 성령론 설교를 했어요. 장로님들에게 물어요. 장로님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한 20, 30년. 그러면 첫 번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장로님들이 기억을 잘 못해요. 우물쭈물로 그냥 대답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 권사님들이 물어요. 권사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습니까? 그것도 한 20, 30년은 됐다고 말해요. 그리고 권사님 첫 번 예수 믿을 때 기도를 어떻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는 아니어도 권사님들 중에는 상당수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렀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를 모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우리 남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여자들은 하나님의 딸들이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요. 자녀가 되면 상속자가 돼요. 본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요한복음 로고스라고 말씀을 했죠.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고대 교부들이 이 세상을 직접 만드신 이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고 그리고 실제로 창조하신 이도 아들 하나님 로고스 그리스도다. 그럼 오늘 사도행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너는 그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신학적으로 좀 복잡하지만은 보통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 작정을 하셨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를 작정하세요. 근데 그 창조 작정대로 실제로 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은 아들 하나님 혹은 로고스 하나님 혹은 그리스도이세요. 그러니까 실제 창조주는 그리스도이시고 직접적 창조주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이 창조를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 작정을 따라 이 창조를 다 이루셨습니다. 무에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지금 현대 철학자들, 현대 과학자들 다 하나님 창조 부인합니다. 그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다.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시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있느냐? 절로 있다. 영혼부터 있다. 그 사상은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혹은 철학자들,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이론이 아니고 저 힐랍 서양 사람들에게 모든 지식과 지혜의 원천이라고 하는 힐랍 사람들, 특히 아테네에 났던 철학자들, 거기 플라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유명한 철학자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철학자를 들라 그러면 아마 플라톤일 것입니다. 플라톤이 보통 철학자가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철학적인 모든 생각을 다 했어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에게는 플라톤이 그냥 철학자다 수준이 아니라 플라톤 신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 플라톤이 아주 훌륭한 철학자에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요. 그런데 우주의 기원을 설명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런 것이 아니라 물질은 영원하다고 말합니다. 세계는 영원하다. 그럼 창조도 말하지 않느냐? 말해요.
창조도 말하는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높은 이데아를 표준을 해가지고 영원한 물질을 재료로 해서 현상으로 조성을 했다. 그러니까 조성한 계물로 이렇게 나타난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새롭게 된 일이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다. 그래서 이런 창조론을 하고 근본은 물질은 세계는 영원하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학자들은 세계 영원하다는 하지 않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80억 년까지 올라갔다가 무슨 셈인지 135억 년 내려왔다가 지금은 우주의 연대가 137억 년으로 올라갔습니다. 지구의 나이는 45억 년으로 치지요.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해요. 하나님의 창조를 배제하기 위하여 대폭발 이론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대폭발 이론을 처음 만든 사람은 1933년 저 벨기에 신부인 조르즈 르메트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대폭발로 시작을 하셨다. 그런 주장을 했는데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도 폭발이 이루어졌다.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위에서 물질 중에 제일 간단한 건 수소로 보죠. 수소 원자가 나와가지고 이게 한 군데 쌓이기 시작을 했다. 쌓이도 차곡차곡 많이 쌓였어요. 그리고 1立方 센티미터의 부피의 수조 톤의 무게가 될 만큼 쌓이니까 이것이 한 시점에 폭발을 했다. 그 폭발한 것이 퍼져나가다가 이게 별들을 만들고 별자리들을 만들고 지구도 만들었는데 지구상의 생물들도 되게 했다. 이렇게 해서 대폭발 이론이 정당한 이론으로 인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증명되지 않았어요. 과학자들이 증명을 해야 그게 이론이 사실이 되고 이론이 되는데 증명하지 않았어요. 가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그거를 옳다고 열심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 하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별들이 많은지 아직 센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지구의 나이는 40억 년이라고 하지만 우주의 나이가 정확하게 얼마인지도 말을 못해요.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도 계산을 못합니다. 별들이 몇 개 있는지도 모릅니다. 통상 별자리가 1000억 개가 있고 한 개의 별자리에 1000억 개 별이 있다. 그런 추정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계산 실제로 증명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이 말한 것은 가설의 영역이고 불확실한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말씀만이 참 진리이고 성경의 계시만이 바른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운행하세요. 그런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이 많지만은 저는 하나님이 뭐하는 신성으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계세요. 언제든 인격으로 계시고 그 세위인격이시고 하나님이시지만 세위격이고 세위격으로 계시고 그렇게 계실 뿐만 아니라 언제든 일도 일하심도 천지를 창조하심도 구원하신 일도 인격으로 일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격이신 것처럼 우리를 피조수는 인격처럼 만드신 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만을 섬기도록 하시려고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언약을 체결해서 선악과 계명으로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 선악과 계명 속에 선악을 아는 지식이 있는 의미로 선악과가 아닙니다.
선악과 계명은 창조주만 하나님으로 섬기도록 하시려고 내신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인류와 언약을 맺어서 자기 백성 삼으실 때 창조주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 선으로, 하나님을 섬김을 거부하는 걸 악으로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그 선이기 때문에 생명이 이르고 영생이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거부하면 그 악이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 유혹자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성경을 거부하고 자기가 선악을 스스로 정해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성경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죽음을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주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젊을 때는 죽음의 생각이 없어요. 죽음의 생각이 없습니다. 저 이런 말을 하기는 미안하지만 제가 현재 나이가 한국 나이 세뇌대로 82세예요. 70 될 때도 그렇게 생각이 안 들었는데 조금만 어려움을 당해도 아이고 죽나. 죽음이 현실적이에요. 가까이 와 있어요. 병 들으면 어떻습니까? 왜 병 들으면 그렇게 절절매고 그냥 죽으려고 그럽니까? 이 병이 나로 하여금 죽음이 이르게 한다고 하는 공포감이 나로 하여금 죽음, 그 병 들면 그렇게 괴롭고 어렵게 하는 거지요. 우리가 범죄했으므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 섬기지 않았으므로 죽음과 저주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과 저주는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죽음과 저주를 우리에게 범죄함으로 지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풀지 않으면 해결 못해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범죄했어도 다시 범죄한 백성을 돌이켜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은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값을 갚아야 용서해 주세요. 죄값을 갚아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하세요. 근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 저주를 받고 죽음을 선언받았기 때문에 다 죽게 돼 있습니다. 죽게 돼 있어요.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뭐 의사들은 희한한 소리 해가지고 뭐 DNA에 뭐 합치면 그냥 영생한다. 그런 사람들이 먼저 죽어요. 영생은요. 의사가 병 고칩니까? 병 고치지 못합니다. 약으로 병 고칩니까? 약으로 병 고치지 못합니다. 주사가 고칩니까? 약과 주사가 고칩니까? 고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세 가지 종류 의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늘 가까이 접촉하는 양의, 현대의학을 하시는 분들, 한의, 전통적으로 했던 한의, 그 사람 또 대체의학도 있더라고요. 대체의학. 제가 경험해 보기로는 세 종류의 의사들이 병을 못 고칩니다. 못 고쳐요. 결코 못 고칩니다. 제가 전주에 가가지고요, 산부인과 의사를 만났습니다. 아주 유명한 의사랍니다. 그 지역에서. 자기가 개업을 해가지고 크게 이름을 날리고, 그러다가 산부인과인데 좀 일이 생겼겠죠. 그래 폐업을 하고 큰 종합병원에 근무를 하는 의사 있어요. 그분도 교회를 잘 나오시는 분인데 그 의사 앉혀놓고 의사가 병 못 고칩니다. 근데 그 의사 답이 그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의사가 병 고치지 누가 고칩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의사가 병 못 고쳐요? 의사가 병 못 고쳐요? 그렇게만 답을 해요. 의사가 병 못 고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범죄한 우리를 그냥 멸망해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다시 범죄한 백성을 돌이켜 자기 백성 삼기로 하셨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려면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아담의 후손 중에는 아무도 죄값을 갚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신 죄값을 갚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직접적 창조주, 온 실제 창조주이시가 이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해서 다 죽어 없어짐으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으로서 죄 값을 갚기로 하셨습니다. 그래 때가 찼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실 통로를 마련하기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하여금 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 삶으로 큰 백성을 이루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 중에서 한 여인의 몸을 통해서 사람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속죄함으로 죄값을 갚아서 구원한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속죄 제사를 이스라엘에 세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는 죄를 용서하는 제사가 아닙니다. 그 제사를 한 사람 죄도 용서되지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셔서 대신 속죄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대신 속죄를 가르치는 가르침이고 예표이고 그림자이고 지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대신 속죄를 한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죄값을 대신 갚으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를 세우셔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사람이 범죄한 죄를 갚는 것임을 갚게 하셨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증거를 세례요한이 했습니다. 세례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에게 세례받으러 오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로 세례요한이 신구약 전체에서 제일 큰 선지자가 됐습니다. 구약 전체를 요약해서 한마디로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 구약이 다 성취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셨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하고 선언함으로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세례요한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그 세례식장에서 많은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선포하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확실히 백성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 구약의 대제사장이 6월절에 제물을 잡을 속죄 대신 속죄를 하기 위하여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에서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 지성소에다 올리는 제물을 누가 잡느냐? 제사장들이 잡았습니다. 제사장들이 1500년 동안 열심히 어린 양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리면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이 잡은 1500년 어린 양을 잡는 대신 속죄 제물이 될 어린 양을 잡는 것은 실은 하나님 어린 양을 잡는 그리스도를 잡는 연습을 했습니다. 그래 제사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십자가에 매달았어요.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들이 할 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강생과 구속사역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스라엘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래 AD 70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다시 없는 보화예요. 그러니 믿음 고백을 늘 해야 합니다. 늘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시고 삶으로 내 행실이 변화되고 내 마음바탕이 변화되고 죄된 생각이 그렇다고 죄된 생각이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지요. 죄된 생각일 때도 주 예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함으로 그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요한일서 1장 7절이 더 큰 힘을 내는 말씀이에요.
그 요한일서 1장 7절이 주 예수의 피가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 그걸 요약을 하면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짓에 깨끗하게 한다고 고백하면 죄의 욕망이 흩어집니다. 그 흩어지게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게 다른 길이 아니고, 지금은 그 말씀을 못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시지는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회 신앙생활 하시다가 오셔서 지금 교회 생활을 하시고 믿음 생활 하시는데 믿음 고백을 늘 하셔서, 믿음 고백이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는 고백입니다. 늘 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고 또 행실이 변화되기 때문에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교회 다녀도 떳떳하게 못 살아서 부끄러워가지고 전도를 우리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 고백을 하면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행실이 변화되어 죄된 생각도 변화되어, 그러므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내 안에 거주하심을 증거하는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 고백함으로 여러분이 믿음 고백하여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뿐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다른 분들에게도 증거하는, 전도하는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한 번 더 하십시다. 주 예수님, 내가 주를 믿습니다. 지금부터서 계속해서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세상에 사람으로 보내시사 우리의 죄값을 갚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고백하여 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삶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그리고 전도할 수 있는 힘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주 안에 있는 교회가 이제 설립되어 2주년 됐습니다. 이제 시작했어도 다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 고백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심으로 믿음의 용사들이 되고 담력을 얻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믿음으로 자라게 해 주시옵소서. 김 목사님이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로 세우셨으니 복음의 권능을 더하시고 복음의 깊은 이해를 더하심으로 복음만 선포해서 이 교회로, 주 안에 있는 교회로 만들게 하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복을 넘치게 나리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